아멘. 오늘 사도 바울을 통하여 이 질문을 하게 합니다. 16절 말씀에 성령이 친히 우리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신다 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구원받았다 라고 하는 사람,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 나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에게 질문해야 됩니다. 그럼 당신 안에서 성령님이 당신이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합니까? 물으셔야 됩니다. 스스로도 질문하셔야 됩니다. 바울이 로마에 쓴 편지죠. 로마의 교회에 모이는 성도들에게, 또 예수님을 믿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쓴 편지입니다. 그 편지의 내용이, 자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로 했는데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버려두고 핍박을 받지만 교회에 나와서 주님을 따르기로 하셨는데, 그러면 이제 성령님이 그 안에 계셔서 당신이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합니까? 물어본 겁니다. 이것은 나는 구원받는 것을 확신합니다 라고 하는 마음과는 다른 것입니다. 저는 확실히 믿어요, 의심하지 않아요 하고는 또 다른 얘기입니다. 성령을 받았냐 물어보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하신 성령을 받았습니까? 물어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허락하신 약속.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하신 성령을 받았습니까? 얼마든지 오늘 성경의 표현에는 하나님의 영이라고 표현되어 있는데요. 이 성령을 받지 않고 교회 안에 있을 수 있고, 성령을 받지 않고도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모습을 가질 수 있고, 성령을 받지 않고 찬양도 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는 전도도 할 수 있어요. 성령 받지 않고. 제가 그랬거든요. 성령 받지 않았는데 교회에서 하자고 하니까 전도팀에 들어가고, 그래서 제가 가르쳤던 아이들도 데리고 갔어요. 중고등부 아이들도 데리고, 지하철도 가고, 학교 앞에도 초코파이 사들고 가서 전도지 만들어서 전도지도 나눠주고. 제 안에는 성령님이 계시지 않았는데 이게 무슨 의무감 같기도 하고 해야 될 것 같고, 또 하고 나면 보람돼요. 마치 우리가 그 봉사활동 다니면 마음이 개운하듯이, 보람되듯이 무엇인가 한 것 같고 도와준 것 같고, 인생이 참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니까 의미 있다, 그 보람을 느끼듯이 전도를 하고 오면 숙제를 다 마친 것처럼 보람되고, 또 하나님 앞에 내가 봉사한 것처럼, 또 헌신한 것처럼 내 시간을 하나님의 이 복음 전도를 위해서 사용했다라고 하는 것에서 뿌듯했어요. 그런데 성령을 받지 않고도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 있대요. 그게 우리가 계속 봤던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 들어가리라 말씀하셨죠. 너희가 내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많은 권능을 행하였으나 나는 너희를 모른다, 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말씀하십니다. 성령을 받지 않고 얼마든지 우리의 모습은 믿는 자처럼 보일 수도 있고, 얼마든지 다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교회도 오고 기도도 하고 전도까지도 하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보면 귀신도 쫓아내는 능력도 있고 병도 낫게 하는 권능도 성령 없는 사람들이 다 그렇게 행할 수 있었대요. 근데 주님이 나 너 모른다 말씀하신대요, 마지막 날에. 왜요? 서신서의 다른 표현에 의하면 성령님이 없기 때문입니다. 성령님이 보증이 되신다고 하셨거든요. 성령님이 내 안에 보증이 되셔서, 우리도 왜 이 외국에서 지내면 신분증 갖고 다녀야 되잖아요. 여권이 있어야 되잖아요. 내가 유명한 사람인데요, 내가 어떤 사람인 줄 아세요? 이게 설명이 안 되잖아요. 신분증을 보여줘야 패스 하잖아요. 그래야 비행기도 타잖아요. 다른 나라에 들어가잖아요. 천국에 들어갈 때 우리의 보증, 신분 보증이 뭐냐면 성령님이래요. 나 그때 예수님 열심히 믿고 예수님 믿음으로 열심히 사역도 하고 예수님 믿음으로 열심히 기도도 했는데요, 나 너 모른다 말씀하신대요. 성령 받지 않고 행하는 그 모든 일들은 나 너 모른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이렇게 질문해야 됩니다. 그럼 나 성령 받지 않았는데 지금 예배 자리 나오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섬기고 봉사하고 헌금한 게 아무 의미 없는 건가? 그쵸? 성령 받지 않았는데 나는 이렇게 신앙생활 한다고 하는데 그럼 이게 다 헛수고인가? 무슨 의미인가? 그래서 우리 주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기다려라, 성령이 오실 때까지. 그리고 제자들이 무엇을 했냐면
예수님을 배신했던 가룟 유다가 죽었잖아요. 가룟 유다를 대신할 제자를 세우고 성령 받기를 기다리게 됩니다. 그리고 성령 받기를 기다렸다가 성령을 받고 나서야 참된 증인이 되어 하나님의 이 제자의 삶을 살게 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왜 교회에 나오고 있고 성령을 받지 않았는데 왜 기도하고 성금을 하고 찬양을 하느냐 하면 성령 받기를 구하는 거예요. 그 약속하신 것을 받기까지 우리의 신앙생활이 그거예요. 그 받기를 원합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우리에게 약속하신, 택하신 백성들에게 얼마든지 부어주신다고 약속하신 그 성령을 지금 내게 부어주옵소서라는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이러한 마음과 이런 태도, 성령을 구하는 이런 태도가 없다면 우리의 삶은, 우리의 인생은 그냥 공허한 활동이 되는 거예요. 성경의 표현처럼 자기 의의가 되는 것이고 패망에 이르는 교만이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바울이 얘기했던 것처럼 바울처럼 되는 거예요. 사울이었을 때 자기를 뭐라고 표현했냐면 죄인 중에 괴수다라고 표현했어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바울은. 그 말씀대로 살려고 했거든요. 근데 그 말씀대로 살려고 했는데 자신이 뭐가 된 거냐면 죄인 중에 괴수가 돼버렸대요. 성령을 받지 못하고 하나님을 열심히 섬긴다고 하고 말씀을 배우고 해야 돼요. 그러나 성령을 구하는 모습으로 나와야 되는 거예요. 부어주옵소서, 주십시오. 하나님이 약속하신 성령을 주셔서 예수님을 믿는 이 믿음이 정말로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해주십시오. 성령 받지 않고서는 늘 우리가 이 의에 붙들린다니까요. 내 정욕과 탐심에 붙들려 산다니까요. 그 정욕과 탐심에서 자유를 얻을 자가 없어요. 우리는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내 이 정욕과 탐심을 감출 수 있고 누가에게 말하지 않을 수 있고 또 나는 누가 이렇게 죽이고 싶은 만큼 미운 마음이 있지만 난 그렇게 죽이지 않았다고. 근데 예수님의 정죄는 내 속에 있는 그 정욕과 탐심, 그 살인의 마음이 뭐냐?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형제에 대하여 라가라는 자마다, 바보라는 자마다 지옥에 떨어지리라, 심판을 받으리라 말씀하시잖아요. 나는 착하게 살았어? 나는 뭐 이런 나쁜 짓을 안 했어? 소용이 없대요. 하나님 보실 때는 그 마음에 자신의 정욕과 탐심을 따라서 살아가고 그 마음에 이미 시기하고 질투하고 죽여버리는 그 마음으로 인하여 하나님 없는 그 마음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어 있는 거래요. 이걸 얼마든지 감추고 이걸 얼마든지 사람들한테 감출 수 있잖아요. 웃을 수 있고 내가 기쁜 것처럼 말할 수 있고 근데 소용이 없대요. 바울은 어디까지 간 거냐면 하나님 얘기하면서 그렇죠? 괴수가 돼버린 거예요. 성령님을 받지 않으면 우리는 이 말씀을 가지고 늘 율법 교사가 돼버리는 거예요. 사랑이 없는 하나님이 너에게 말씀하신 게 뭐냐? 이렇게 해, 저렇게 해로 짐을 매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표현처럼 안 못 보는 자가 안 못 보는 자를 인도해서 지옥으로 이끌고 가게 되는 거예요. 왜 그 어깨에 무거운 짐을 지우냐? 성령을 받지 못하면 괴수가 돼서 사람들에게 율법을 전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위하여 이것을 행하고 저것을 행하라로만 간 거예요. 심지어는 이게 하나님의 일을 위한다고 하면서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박해하고 죽여버린 거예요, 바울이.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받지 않고 계속 이런 상태에 있다면 우리는 괴수가 되는 겁니다. 누구한테요? 신앙이라는 이름으로, 믿음이라는 이름으로 지체들에게, 내 자녀들에게, 우리의 부모에게 성경의 잣대를 들이대면서 엄마는 왜 이렇게 하지 않아? 아빠는 왜 이렇게 하지 않아? 야, 너는 왜 주님의 말씀처럼 하지 않아? 이렇게 간다는 거예요. 바울이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죄인 중에 괴수. 하나님을 말하면서 괴수가 돼버린 거예요. 근데 바울이 성령을 받고 나서 변해버린 거예요. 그 모든 것들로부터 자유를 얻게 됐고 자신이 소중히 여겼고 유익하다고 여겼고 맞다라고 여겼던 것들을 다 배설물로 여기게 되고 오직 예수님만을 전하게 됐던 거예요. 예수님만을.
예수님이 그 모든 죄인 중에 괴수가 돼버렸던, 자신의 의로 가득 차버렸던, 자신의 행실로서 나는 하나님의 자녀고 내가 지금 살고 있는 걸 보니까 열심히 하나님께 살고 있으니까 나만큼 구원받을 하나님의 백성이 없다고 생각을 했는데, 예수님이 없는 그 자신이 괴수라는 것을 발견하고 나서 예수님만을 전하게 된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죄인 중에 괴수라고 했던 이 바울도 바뀌었다면 우리도 성령을 받으면 그 누구나 바뀔 수 있는 거예요. 그 누구나. 바울처럼 예수님 믿는 자를 바뀌었던 자가 예수님을 전하는 자가 됐잖아요. 그래서 내가 얘는 안 될 것 같다, 저 사람은 안 될 것 같다, 판단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성령을 부어주시면 하나님이 다 하실 수 있다. 이게 바로 바울의 변화인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태도와 일들 속에 우리는 상처를 받잖아요. 나는 신앙대로 열심히 가르쳤고 신앙대로 열심히 살았는데 왜 그럴까요? 이 사람은. 내 남편은 왜 그럴까? 내 아내는 왜 그럴까? 내 자녀는 왜 그럴까? 내가 내 친구에게 신앙과 열심으로 섬김으로 봉사로 잘 했는데 왜 그럴까? 근데 이 성령을 받은 사람은 상처를 받잖아요, 사람들에게. 왜냐하면 나를 변화시켰으니까요. 저 사람도 성령을 부어주시면 변화될 걸 아니까요. 내가 얼마나 사람들에게 기대를 가지고 살았는지, 얼마나 내 완벽한 또 기준을 저 사람에게 비춰서 완벽할 거라고 기대하면서 살았는지는 거기서 다 확인하셔야 돼요. 배신을 받고 내 기대에 못 미치는 자녀를 보며 내 생각과 갑자기 달라져서 나를 등 돌리는 그 친구를 보며. 그러나 실망하지 말래요. 인간이 본래 그렇대요. 그러나 죄인을 변화시키신 이 하나님의 성령이 그 사람에게도 임하면 그때 참된 교제를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변화, 저런 변화를 구하는 게 우리의 기도 제목이 아니고, 성령을 받아 내가 변화하는 것이고, 성령을 받아 예수 그리스도 안에 구원받은 내 자유와 기쁨과 이 능력으로 인하여 이 사람들, 이 죄인들, 불쌍한 사람들을 보는 시각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성령을 받는 이 과정으로서 우리 신앙생활이 있게 되는데, 성령님을 받는 것을 기다리라 주님이 말씀하셨고, 이 성령님을 받는 게 왜 필요하냐면, 난 믿어서 교회에 왔잖아요. 성령님은 근데 어디서 오냐면 우리 안에서 이렇게 막 일어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보내주셔서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 거죠. 나는 내가 확신해로 구원받은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성령님을 저 밖에서, 우리 밖에서 보내주셔야 구원을 받는 거예요. 이게 뭐죠? 우리 안에 구원의 근거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회개하고 예수님을 구하고 성령님을 구할 수 있지만 하나님이 보내주셔야 되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약속된 성령을 받기까지 기다려라 말씀하시죠. 우리의 구원의 시작과 그 과정과 완성이 하나님이 보내셔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루시는 구원이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구원이 우리로 근거로 하면 우리는 늘 실패해야 되잖아요. 왜냐면 우리는 예수님을 기억했다가 기억하지 않았다가, 예수님을 늘 생각하며 산다고 했다가 예수님 없이 살았다가, 내가 다짐했던 대로 못 살잖아요. 우리는 내가 뭐 예수님을 이제 잊지 않고 살겠습니다 하는데 잊어버리잖아요. 그러한 믿음이 다 물러가는 거예요. 성령을 받아서. 그래서 구원이 내 의지와 결단과 힘에 있지 아니하고 보내주신 능력으로 되는 거구나를 발견하게 되는 것이고, 내 힘으로 구원받으려고 했던 그 모든 그 교만이 성령님을 보내셔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본문 말씀에 보셨듯이 육신은 죄에 대하여 다 죽었지만 영은 살아났다. 그 영이 살아난 자는 예수 그리스도가 마지막 날에 이 죽을 육신도 살리실 것이고, 이제는 너희 영이 새롭게 살아났으니 그 죽을 육신대로 살지 말고 죽을 육신대로 정욕과 탐심대로 내주지 말고 영으로서 육신을 죽여라. 영으로서 육신을 다스려라. 이 영적인 전투를 해라. 예수님이 이길 힘과 능력을 이미 십자가에서 부활로 보이셨다 나타내신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이제 믿고 이제 이렇게 안 살고 회개하고 이렇게 살겠습니다. 감동은 받을 수 있어요. 나를 대신해서 죽은 자가 있다는 거 감동이잖아요. 저도 어렸을 때 수련회 가면은 그 영상을 매번 보여줬거든요. 바로 저 예수님이 너희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 근데 저는 죄가 뭔지를 모르겠어요. 그냥 내 죄가 있는데 그 죄사함을 받아야 천국을 가게 되고, 그 죄가 저 예수님으로 인해서 죽어야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고 하니까 그냥 내 죄가 있는데 내 죄를 대신해서 예수님이 죽으셨고 내 죄가 사해졌구나 로 그냥 받아들인 거예요. 제 머리가. 근데 그게 구원이 아니고 그 죄가 무엇인지를 성령이 오셔서 죄가 무엇인지, 의가 무엇인지, 심판이 무엇인지를 가르치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성령님이 오셔서 내 죄가 무엇인지를 알게 하시는 것이고, 그 죄가 바로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모든 생각과 마음과 삶의 모든 태도들이었다는 것을 발견하게 돼서 하나님의 심판이 나를 향하고 있었다는 심각한 확인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 예수님이 없으면 나는 정말 큰일 날 뻔했구나를 발견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 없이는 내가 얼마든지 착한 척하고 선하게 살아가고 구제 활동을 했지만 그 마음이 정말 내 의로 가득 차 있었고 내가 내 스스로 구원에 이르려고 했구나를 보내주시는 성령님을 통해서 확인하는 거예요. 그 성령님 없으면은 괴수가 된다니까. 괴수. 바울이 얘기했던 것처럼 내가 죄인 중에 괴수가 되어버렸다. 예수 그리스도 없이 자기 의를 드려야 된 거예요. 율법 교사가 되어버린 거예요. 너 이렇게 해야 돼, 이것만 남은 거예요. 앞으로 이렇게 살아, 이렇게 가르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자유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이 없이 그냥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 혼나지 않을까? 이렇게 살다가 정말 내가 괜찮은 걸까? 그런 두려움과 염려 속에 그냥 사는 거예요. 또 잘 되면은 내가 하나님께 이렇게 살았으니까 복을 받았구나. 그게 마귀의 다 거짓말이에요. 성령 받지 않고 구원받지 않았는데 구원받은 자로 착각하게 그냥 살도록 내버려 두는 것. 그리고 내가 내 마음대로 살았는데 아무런 고통도 없고 아무런 괴로움도 없어요. 세상에서도 잘 돼요. 그게 심판의 길인 거예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지금 내 삶인 것을 모르고 사는 거예요. 그렇게 걷고 있었다는 것을 성령을 받아서 확인하게 되는 거예요. 내 친척과 이웃과 가족이, 내 자녀가 이 성령 없이 얼마든지 다 할 수 있다니까요. 찬양도 할 수 있고 뭐도 할 수 있고 다 할 수 있어요. 제가 아까 성령 받지 않고 전도도 했다고 했잖아요. 제 아이들도 가르치고 그렇게. 그 아이들이 이제 대학 졸업할 때가 됐어요. 뭐 군대도 다녀오고. 자기가 인생 살아보니까 이 인생이 너무 힘들대요. 그래서 전도사님이랑 그때 같이 살았던 게 제일 행복했대요. 나를 알아주고 내 마음 들어주고, 우리 엄마 아빠가 맨날 새벽 1시에 일하고 들어오셔가지고 내가 방황하며 지낼 때 전도사님이 저의 아빠였대요. 그러면 얘기해요. 그런데 제가 늘 설교를 이렇게 보내주거든요. 들으면 저의 사람은 아이들이 된 것 같은데 그 내 사람 나를 위해주고, 또 저도 이렇게 돈이 없어서 굶을 때 애들이 라면 끓여주고 그랬거든요. 치즈라면 끓여주고 돈 모아가지고 뭐 그랬어요. 뭐 치약도 살 수 없어가지고 그럼 애들이 치약도 갖다 주고, 기도실에서 기도하다가 하나님 먹여 살릴 때까지 내가 기도만 하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했거든요. 근데 너무 배고파가지고 이제 나가야 되겠다 해서 문을 열렸는데 문이 막 잠겼어요. 그래서 애들한테 전화했어요. 야, 나 기도하다가 잠겼다. 근데 제 꼬르륵 소리가 전화기에 막 들린 거예요. 그러더니 아이들이 공부하다 말고, 근데 하도 아이들이 저 쫓아다니니까 부모들이 못 나가게 문을 잠궈서 공부를 시키고 있었거든요. 근데 2층 집에다 창문도 막 열고 뛰쳐나와가지고 신라 신고 왔더라고. 보니까 추리닝 입고 소세지 자기가 먹던 거 들고 나와서 전사님 드세요 이렇게 주고. 그래서 이건 내 사람이다. 정말 얘네들과, 원래 남자들은 한 셋, 다섯, 마음 맞는 5명만 모이면 지구를 바꿀 수 있을 어떤 착각에 빠지거든요. 저희 찬양단도 한 5명 되는데 우리 학생부 모임 때 우리는 5명이면 세상을 다 바꿀 수 있다, 이런 착각에 늘 빠져가지고 제가 그런 얘기를 아직도 하는데, 그 아이들이 저를 위해주고 너무 좋고 뭐 그랬던 시절을 지금도 얘기해요. 그런데 아이들이 그 빛을 보지 못한 거예요. 예수님이 없었고 그냥 어렸던 시절을 함께했던 그 추억을 떠올리면서 지금을 그냥 산대요. 지금도 보고 싶대요. 지금도 함께하면 다 이길 수 있을 것 같대요.
나를 위해 주고. 그러면서 제가 회개했잖아요. 아, 내가 예수님을 전한 게 아니고 정말 내가 내 사랑을 준 거구나. 예수님을 바라보도록 도운 게 아니고 정말 이 육신의 것만 나누고 온 거구나. 내가 있든지 없든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자유를 얼마든지 얻고 구원을 얻고 그 기쁨으로 살 수 있는 건데, 그 영광으로 살 수 있는 건데 내가 없어서 안 된다고 이 얘기를 하고 있구나. 지금 제가 키우고 있는 내 자녀들도 이 예수님의 사랑이 없으면 늘 아빠, 엄마 이것만 찾겠구나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 안에 있는 자신의 삶이라는 것을 발견하도록 기도하고 가르치고 전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아빠만 믿어, 아빠만큼만 해, 아빠가 하는 것만 잘 알면 돼. 내 생각과 육신의 생각을 가르쳤더라고요. 부모의 사랑으로 그냥 뭐 효도는 바라지 않아도 그래 사랑으로 키워야지, 이것만 있었더라고요. 예수님이었고.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일하시지 않는데요. 성령님을 보내셔서 이루시는 구원. 우리가 이뤄낼 수 없고 만들 수 없대요. 얼마든지 전도할 수 있죠. 근데 전도한 걸로 구원받는 게 아니고 그 진리를 이 사람이 믿는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성령님을 보내주시는 걸로 구원받는 것을 안다 할 때 우리의 신앙과 믿음은 점점 겸손할 수밖에 없고, 우리의 신앙과 믿음이 점점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빌립보서 3장 보시죠.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3장 3절이요. 신약 320페이지 빌립보서 3장 3절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합니다. 교회에서 많은 사람들이 교회로 돌아오니까 들어오게 되고 세례를 받으니까 사도들이 얘기했죠. 이 영접하고 접대하고 돌보고 가르치는 일 맡길 집사를 세우자 해서 7 집사를 택하게 되는데, 어떤 사람을 뽑냐면 성령이 충만한 자들, 성령 받고 지혜가 충만한 자들을 뽑습니다. 성령 받은 자들. 그래서 우리 집사교육 할 때도 늘 이걸 얘기했어요. 난 성령을 받았는가. 그래서 지금 바울도 여기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3장 3절이요.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뭐 봉사하지 말라 이 말이기보다 우리의 봉사와 이 섬김의 마음이 성령님을 구하는 겸손의 마음으로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약속하신 그 성령을 받기까지 다 그럼 밖에 있을게, 교회 안 나갈게, 이런 표현이 아니고 그 성령을 구하는 마음으로 있으셔야 돼요.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러니까 성령 받았냐 말하는 거죠.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성령으로 봉사하여 나오는 자랑은 야, 우리 잘했다, 우리 교회는 이걸 했다, 우리는 이렇게 봉사했다, 이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를 자랑하는 모습으로 나와요. 그게 증거예요. 내가 정말 성령 받은 증거가 뭐냐, 뒤에서 더 확인하시겠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고 있냐 얘기하는 거예요. 너 왜 봉사하냐? 너 왜 헌신하냐? 너 왜 그러냐? 왜 교회 가냐? 너 왜 그렇게 열심히 하냐? 예수님이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이 자랑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의 기쁨인데 해줘서, 예수님이 나의 구원이시기 때문에. 또 왜 그렇게 자녀에게 예수님 얘기하냐? 예수님이 나의 정말 기쁨이니까 내가 가장 좋아하는 것을 내 사랑하는 자녀에게도 알려줘야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너 교회에서 왜 그렇게 힘든데 아무도 안 하는데 너는 그렇게 봉사하냐? 우리 아이들이 금요일마다 악기 세팅을 하잖아요. 왜 그러냐? 물어보셔야 돼요. 너 왜 나가냐? 너 묵상 모임 왜 나가냐? 저희가 4시 반에 모여서 8시에 끝나거든요. 올 때는 아이들 표정이 금요일 나니까 애들이 지치잖아요. 숙제도 또 많이 받고 와요. 그럼 뭐 표정이 별로 좋지는 않아요. 그렇죠? 재현이는 가끔 웃고 혼자 앉아있긴 하는데, 근데 같이 피자 먹어서 그런가? 피자 먹고 악기 세팅하고 찬양 연습하고 묵상 모임 하고 나면 좋아져요. 그런데 그게 그냥 좋다만 남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자랑하고 예수님이 남고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저는 지금 7년째 악기 세팅을 하고 있거든요. 처음 왔을 때는 악기 세팅을 금요일날도 못했고 주일날 아침에 했어요. 예배 드리기 전에. 그러니까 얼마나 정신이 없겠어요. 아침마다 와가지고. 저는 그때는 더 말랐거든요. 그래서 하나님한테 저 언제까지 이거 해야 됩니까? 생각해보니까 제가 신학교 시절에도 2년 동안 기숙사 살면서 악기 세팅을 했더라고요. 새벽에 나가서. 새벽 예배 하니까 그날 저녁 9시에 가서 세팅을 하고 새벽에 새벽 예배 드리고 악기를 또 다 치워야 돼요. 근데 또 어디 있었냐면 그때 300석 되는 채플이었는데 세팅한 걸 저 뒤로 가서 그 위층에 있는 창고에다가 넣었어야 됐어요. 그래서 저녁 아침으로 매번 이렇게. 그래서 제가 2년 기숙사 생활 잘 마치고 이제 끝났다 생각했는데 목회 오니까 하나님 이걸 다시 시키시더라고요. 내 정신교육을 시키시려고 하는 건가? 생각도 들면서 한편으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텐트를 쳤잖아요. 40년 동안. 성막을 짓고. 근데 그거를 계속 거기 한 군데 있었던 게 아니고 계속 걷었다가 이동했다가 치고 걷었다가 치고 했잖아요. 하나님이 그걸 왜 가르치신 걸까? 그걸 왜 하시는 걸까? 이게 중요한 거예요. 성령, 하나님의 영을 받지 않고 그렇게 행하는 모든 것들은 그냥 괴로움이고 힘듦이고 하고 나서도 야, 내가 어떻게 신앙생활 하였는 줄 아냐? 이게 나오는 거예요. 자신의 열심. 근데 그 모든 것들이 예수님의 자랑으로 나오는 게 되는 거예요. 성령을 받으면. 그게 모든 게 봉사잖아요. 식사 준비도 하시고 또 그 음식을 나누고. 왜 음식을 이렇게 하셨어요? 너무 맛있었어요. 물론 인간이라면 그렇게 인사를 해야겠지만 그럼 이제 그때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한 거예요. 누가 시켜서 한 걸 수도 있겠지만 예수님 때문에 한 거예요. 로 나온다는 거예요. 예수님. 제가 신년성에 다녀서도 말씀드렸잖아요. 어떻게 이렇게 찬양을 해요? 어떻게 이렇게 생겼어요? 어떻게 이렇게 저를 높일 때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세요. 이걸 자랑하고 나타냈어야 되는데 그냥 기분이 좋더라고요. 성령으로 봉사한 그 결과는 예수님을 잊지 않게 되는 거예요. 어느 상황에서도냐면 못 걷는 자가 구걸하고 있을 때 베드로가 내가 너에게 줄 것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말씀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요즘에 전도에 대한 이 성령 충만함이 가득해가지고 이제 믿지 않는 사람 만날 때마다 예수님을 전하고 있는데 여러 가지 생각이 들어요. 이런 사람 만나보고 싶고 저런 사람 만나보고 싶고 사도들이 만났던 이런 사람도 만나보고 싶고 아픈 사람도 만나보고 싶고 다 다양하게 만나보고 싶어요. 그리고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자들이 그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또 얘기도 들어보고 싶고 신앙의 내용도 들어보고 싶고. 근데 그 모든 것들 속에 이걸 버리게 된 거예요. 3절 다시요.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파라. 육체를 신뢰하지 않는다 이거예요. 육체를 신뢰하지 않는다는 게 뭐예요? 내가 전도를 위해서 이만큼 훈련을 해왔으니까 신앙생활을 내가 이런 경험 저런 경험 어려운 경험 다 해왔으니까 이제는 이런 상황들은 아무것도 아니다 이런 측면이 아니고 그런 육신을 다 버리는 거예요. 내 경험으로 하나님 일을 이루시는 것도 아니고 내 능력으로 하나님이 그 일을 이뤄내시는 것도 아니고 내가 어떤 새로운 지혜로서 이걸 해결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내가 곧 할례파라. 무슨 할례예요? 성령을 받아 이루어지는 할례. 그 모든 죄와 허물이 사해지고 죽어버리고 살아나는 그거예요. 성령님. 그래서 처음엔 막 생각 드는 거예요. 내가 전도하다가 또 이렇게 해코지하는 사람 만났을 때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입니다. 이렇게 전도를 했는데 이 사람이 막 요즘에 욕을 엄청 많이 하잖아요. 여러 교회들이 안 좋은 얘기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어떻게 하지? 어떻게 고민했는데 해보니까 성령님이 그 다음 할 말을 주세요. 말씀을 통해서 지혜를 주셔서 그 다음 할 말을 주시고 맺고 끊는 걸 성령님이 인도하시더라고요.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할례파라. 성령님을 의지함으로 그 충만함으로 예수님을 자랑하게 되고 예수님을 듣고 싶어 하게 되고 예수님을 담대하게 전하고 싶으면 계속 자라나더라고요. 근데 바울은 그것에 대하여 자신이 공부하고 배우고 살아왔던 그것을 붙들어 괴수가 돼서 이렇게 살았던 거예요. 4절이요.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리니. 5절이요.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자기 스스로도 흠이 없다 생각했고 다른 사람들이 볼 때도 존경했다는 얘기예요. 가장 앞섰다는 거예요. 행실로, 행위로, 결단으로, 의지로, 힘으로. 그래서 자기가 하는 게 옳다고 늘 생각을 한 거예요. 뭐로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행하는 그 일이. 그런데 7절 보세요.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지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래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 내가 이제 다시 잘해서 이렇게 해봐서 문제를 해결하는 게 아니고 이걸 확인하는 거예요. 내가 성령님의 이 충만함 없이 예수 그리스도 없이 이 일을 위하여 유익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붙들고 살았구나를 발견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게 말씀이 될 수도 있어요. 바울처럼 말씀은 이렇게 했으니까 말씀대로 해야지 했는데 성령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은 없는 거예요. 그냥 그 말씀대로 살아왔던 내가 있었던 것이고 이 말씀대로 지켜 행했던 내 규칙들을 강요하고 있는 거예요. 율법교사. 거긴 아무런 자유도 없는 거예요. 짐을 어깨에 매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지체들은 다 떠나가게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없는데 어디가 자유가 있겠어요? 세상 보면 안주할 수는 있어요. 그래도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은 없는 거예요. 자유는 없는 거예요. 근데 바울은 이걸 발견한 거예요.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에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면 이제 내가 예수님을 제대로 믿어서 어떻게 해보야지가 아니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 없었던 상태였구나를 회개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이 죄에서 구원받은 것이 무엇인지를 잊고 그냥 산 거예요. 나는 죄 그냥 사함 받았고 구원 받았으니까 지금을 그냥 살아버린 거예요. 근데 늘 예수님으로부터 구원받는 것은 삶과 연관이 되어 있는 거거든요. 예수님이 정말 기쁨이 된 게 이 삶에 나오는 거거든요. 이 상황과 문제들 속에 예수님으로 인하여 참된 구원을 거기서 받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바랬던 그 독립이 되지 않았지만 증인이 됐잖아요. 즐거움으로, 기쁨으로, 감사로. 삶으로 나오는 게 예수님을 믿음을 통한 구원인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가 얘기한 거예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내 믿음이 너의 삶에 어디 있냐고 얘기하는 거예요. 너의 그 상황이 너 믿음을 삼켜버렸어? 그럼 그 믿음 아니야 얘기하는 거예요. 성령님을 받았어? 그러면 그 세상 모든 일들 마귀의 권세가 너를 삼키지 못해. 하나님의 사랑에서 널 끊을 게 없어. 그 사랑 어디 있어? 그 믿음 어디 있어? 얘기하는 거예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그래서 바울이 얘기했던 거예요. 내가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긴다. 모든 형식들이에요. 한국에서 신앙생활 하시다가 오면은 여기서 오니까 좀 다르니까 좀 뭔가 두렵잖아요. 내가 이렇게 맨날 기도하고 맨날 뭐를 하고 맨날 뭐를 했대요. 저한테. 근데 왜 여기는 안 하냐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있는 게 아니고 그 종교 활동을 붙들고 있었던 거예요. 늘 내용이 없으면 인간이 형식을 많이 만드는 거예요. 한국교회에 왜 이렇게 그 예배 순서가 많아지는 줄 아세요? 진리가 없으니까 그걸로 다 채워야 되는 거예요. 연주도 해야 되고 음악도 넣어야 되고 영상도 봐야 되고 뭐도 해야 되고 뭐도 해야 되고 뭐도 해야 되고 그래서 자꾸 교회 안에 그걸 계속 채우는 거예요. 그걸로. 내용이 없으니까. 제가 예전에 있던 교회도 예배 순서만 해도 2시간이더라고요. 뭐 계속 뭘 하래요. 카톨릭에서 하는 것처럼. 진리 없고 내용이 없으면 늘 그걸로 채우는 거예요. 예수님 없으면 야, 너 상황이 이렇지만 우리 이거 있고 저거 있고 재산 있고 집 있고 보험 있고 아직도 기도하는 할아버지가 계시고 그게 무슨 보험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지 없는지 그거 봐야 되는 거잖아요. 바울이 유익하다고 여겼던 게 뭐예요? 율법을 가지고 있고 아브라함의 피를 가지고 있고 그거 뭐 증거잖아요.
유대인이고 이게 확실한 증거잖아요. 근데 자기는 죄인 중에 괴수가 돼버렸대요. 그걸로. 자신의 삶의 가치가 나의 유익을 위해 있잖아요. 최고의 가치가 내 유익이에요. 내 기쁨, 내 즐거움. 거기에서 자기 연민이 오는 거예요. 안 되니까. 자유를 얻고 싶은데 자유를 못 얻으니까 자기 연민에 빠지는 거예요. 내 인생을 되돌아보니까 잘못 살았구나. 혹은 그게 이루어진 것 같으면 자기 교만에 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얘기하면서 하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은 그 모든 것들로부터 그 죄, 연민으로부터 자유를 얻게 하고 자신의 가치를 가장 우선순위에 두고 살아가는 그 죄에서 해방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게 될까 안 될까? 이 상황이 나에게 어떻게 될까? 내가 사망이 임할까? 생명을 줄까? 사망이나 고통이나 생명이나 아무 피조물에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는 것을 성령님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겨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다 배설물로 여기게 된 거예요. 배설물. 그래서 로마서 말씀에 아까 우리 읽진 않았지만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 표현한 것이요. 육신의 생각. 내가 이렇게 영광을 드려야지. 내가 하나님께 이렇게 드려야지. 앞으로 이렇게 해야지. 다 원수들의 생각이에요. 성령님을 구하시래요.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시는 성령님을 내 안에 주십시오. 그럼 예수 그리스도로 참된 자유를 얻어 지금을 이기는 힘과 지혜가 다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 보시죠. 그래서 뭐를 발견하게 되는 거냐면 요한복음 1장 14절이요. 요한복음 1장 14절이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로 충만해지는 거예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말씀, 우리가 배워왔던 말씀 있잖아요. 하나님의 이 모든 말씀, 하나님이 천지만물을 지으시고 운행하시고 인도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이 법을 주셨고 우리는 이 계명을 지키고 십계명을 지키고 지금 뭐 지키지 말라 이걸 말하는 게 아니고 그 모든 것들이 예수님을 통해서 지어졌고 예수님을 통해서 운행되고 있는데 그 말씀, 하나님의 뜻과 섭리와 계획이 한 모습으로 내려온 거예요. 예수님으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 것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진 걸 확인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못했기 때문에 벌을 받을까? 이렇게 됐나? 해서 자유를 얻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의 성취, 율법을 줬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장 나라가 되지 못하여 실패하고 죄짓고 하나님을 떠나서 괴롭게 살았는데 그리하여 그 율법의 요구, 말씀의 성취를 이루시기 위하여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것으로 기뻐하고 영접하고 그렇게 살지 않았던 죄를 회개하고 성령님의 역사로 이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모든 만족과 모든 영광이 담겨 있구나. 14절이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그래서 이 성령님의 역사, 지혜와 계시의 영, 우리의 마음에 이 어두운 마음에 빛을 비추셔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 거냐면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 영광을 보니 어떤 상황에서요? 제자들로 보자면 박해를 받고 있을 때 세금의 50%를 로마가 다 착취해 갈 때 탄압받고 있을 때 신앙이란 이름으로 장사를 못하게 됐을 때 그 제자들이 계속 구한 거예요. 아, 예수님 성령을 약속하셨는데 그럼 성령 받을 때가 그때가 나라의 회복입니까? 아니, 성령 받으면 증인이 될 거야. 증인으로 예수님을 전하게 된 거예요. 야, 우리 예수님 믿으면 이렇게 될 거야. 이 모든 고통에서 해방시켜 줄 거를 전한 게 아니고 예수님이 우리의 소망이었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영광이었고 예수님이 우리의 진리였고 은혜였어를 전하면서 다닌 거예요. 왜냐하면 그게 기쁨이 된 거예요. 그들에게. 다시요. 14절이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성령을 제자들이 받고 그 어두웠던 마음의 눈이 열려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모든 충만함이 있구나, 하나님께 속한 모든 영광이 있구나를 바라보게 된 거예요. 어떤 상황에서요? 계속 괴로움 당하고 있고 박해를 받고 있을 때, 로마가 점점 더 힘들게 하고 있을 때, 로마, 그게 상황이에요. 그 사람의 삶이에요, 삶. 내 삶이 계속 박해를 받고 고난을 받고 늙어가고 있고 병들고 있고 죽어가고 있는데 성령을 받아 그 마음이 열리고 빛이 비춰져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참된 충만한 복과 구원과 자유와 평안이 있었다는 것을 그 마음으로 영접하게 되는 거예요. 마음으로. 하나님이 얼마든지 그 상황에서 만드셨다면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이 모든 고통당하는 이 세상 속에서 이 구원을 만들어내실 수 있는 거예요. 성령을 보내셔서. 지금 생각에는 이 골치 아픈 이 사람 저 사람 생각나잖아요. 하나님의 구원은, 우리의 기도는 그거예요. 이 사람과 관계를 회복시켜 주세요. 뭐 이 상황에서 하나님을 더 나가고 싶어요. 있지만 하나님의 그 구원이라는 것은, 예수님으로 인하여 참된 구원을 얻는 것은 성령을 보내심으로 충만한 영광을 바라보게 되고 그 성령 충만함으로 이 상황들을 대하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돼요? 성령의 열매예요. 그게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의 열매가 맺혀지게 돼서 예수님을 전하게 되는 거예요. 모든 관계에서도 그것만큼 좋은 게 없어요. 성령을 받고 이 열매를 맺고 성령의 열매로 내가 바뀌어서 만나게 되는 거예요. 자녀를, 부모를, 지체를, 친척을. 그리고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너 지금 누군가를 사랑할 시간이 아닌데, 너 오래 참을 수 있는 자가 아닌데, 그런 자비가 나올 타임이 아닌데 크게 나오네. 네가 웃을 타임이 아닌데 웃고 있네. 찬양할 시간이 없는데 찬양하네. 예배드릴 시간이 없는데 교회를 가네. 왜 그러니? 예수님을 자랑하는 거예요. 그렇게 예수님의 제자들이 증인들이 되어버린 겁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바울이 했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약속한 성령을 받기까지 기다려라. 그 성령이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을 증거할 것이다. 마지막 날, 심판의 날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 성령이 너희의 보증이다. 그러니 우리의 이 신앙생활, 이 모든 일들 가운데 이 성령님을 구하시고 그 성령님이 하시는 일,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예수 그리스도 안에 깨닫게 하시고 예수님을 통하여 참된 자유와 표현된 대로 하나님의 모든 영광과 은혜와 진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 발견하게 해주십시오가 우리의 기도 제목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구원을 이룰 수가 없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것을 원하고 바랍니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성령을 부어주신다 말씀하셨사오니 이 시간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약속하신 성령을 부어주시고 성령 받은 자들마다 성령으로 봉사하며 섬기며 기도하여 또 예수님을 전함으로 예수님을 자랑하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육신의 모든 자랑을 십자가에 소멸케 되어지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구원자 되신 예수님만을 높이며 찬양하며 즐거워하며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기뻐하며 사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러한 복 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